요셉하면 꿈쟁이 요셉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꿈 꾸시나요? 꿈 꾸시죠, 그죠? 성경에서 나오는 꿈하고 자기 꿈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창세기나 구약에 나오는 꿈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계시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왜? 그때는 성경이 없었던 때예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환상이나 꿈이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뜻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완성된 계시, 성경이 완성된 계시로 딱 도장을 찍고 나서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 일은 없어요. 어떤 일에 대한 암시를 주시기는 해요. 그러나 그건 성경은 아닙니다. 맞기도 할 수 있고 틀리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철회하고 금식하다 보면 꿈꾸는데 이거 뭐 계시 받았다 그래. 그걸 또 그대로 믿어. 그러면 계시 아니에요. 계시는 성경으로 끝난 거예요. 그 계시라 그러면 바로 교주됩니다. 이단되는 거예요. 꿈은 꿀 수 있어요. 또 연거푸 어떤 꿈은 반복해서 꾸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대부분은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번민하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90% 이상은 개꿈입니다. 또 사단이 주기도 하고. 좋은 꿈, 뭔가 영적인 꿈도 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집사님, 내가 기도 안 해도 꿈 꾸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봐. 그건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모세가 뭐라 그래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죠. 돌로 쳐서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 아니 이 완성된 계시가 2000년 전에 완성돼서 우리 손에 있는데 아직도 이걸 덮고 안 읽으면서 꿈으로 뭐 기도하는데 뭐 봤다 그러고 마음에 뭐 환상이 있다 그러고 이런 헛소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꿈꿀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족보 이야기 안에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족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예요. 그럼 요셉 이야기가 왜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 요셉 이야기가 설명이 돼야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왜 애굽에 내려가 있고 민족이 돼서 모세를 통해 나왔는지의 연결선이 이어져요. 아,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팔려서 애굽에 갔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의 계시대로 결국 총리가 됐구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딱 내려가서 거기서 모시고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채색 옷을 입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꿈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요. 놀라운 건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요셉이 상처로 얼룩질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참 요셉 보면서 감동 정말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만일 제가 요셉이었다면 제 인생이 막 누굴 보면 죽이고 싶어서 안달날 사람으로 망가졌을 것 같아요. 일단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집트 가가지고 정말 노예 시장에서 운 좋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 그래서 충성하려고 가정총리 역할을 잘했지만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자 그냥 곤두박질 또 치잖아요. 그때도 보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못 짓는다. 보디발 아내가 뭐라고 유혹해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 오늘은 다 내보냈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옷까지 벗겨. 눈만 감으면 그냥 쾌락이 눈앞이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사람 10,000명이 봐도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 사람 죄를 짓습니다. 반드시 짓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요 죄를 안 져요.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없다. 그래서 감옥에 내려간 거예요. 원망할 만하잖아요. 성경은 더 요셉을 열받게 뭐라냐면 요셉이 감옥에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감옥에 간 게 뭐가 형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평행선이야. 우린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형통,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형통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형통이라고 말해요. 왜? 총리를 향해서 반드시 감옥에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를 허용해 가면서 얼마든지 감옥 안 보내고도 총리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인상은 그렇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그런 놀랍게도 가장 저 지하 근방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올려 뭐가 되게 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정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나중에 만나죠. 그런데 형제들 앞에 두고도요, 울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죠 그래. 와, 형들은 쫄아 있었잖아요. 야, 이거 아버지 야곱 죽고 나면 분명히 저 요셉이 이제 우리 이제 한 놈씩 불러갖고 이제 빠따 친다 이래가지고 막 겁 엄청 먹었잖아요. 형들 그거 겁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상처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서 그 상처가 다 씻겨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사람에게 치이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구원의 섭리를 보니 그 은혜가 더 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크더라는 거예요. 상처를 말끔히 씻고도 누군가를 안을 수 있을 만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거기에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형들의 눈물을 닦아줘 버려. 오히려 형들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거 얼마나 멋있어요. 언젠가 이런 영화가 하나 멋지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8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 시작 이후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바로 이 유다가 하거든요. 야, 우리가 미워하는 아버지의 아들이 온다, 저거 죽여버리든지 하자. 여기에 1등 공신이 유다입니다. 근데 이 중에 나중에 보면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온 것을 딱 보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라헬의 소생인 나도 죽이려고 했으니까 분명히 내 동생 베냐민도 형들이 죽였을 거야. 그러니까 동생 데리고 와 보라는 거예요. 일단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보면 나중에 이제 그걸 확인하려고 보냈다가 베냐민 오고,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볼모로 잡잖아요. 여러분, 그때 상황을 보면 놀랍게도 그 옛날 요셉을 팔자고 죽여버리자고 했던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 38장에서 아내를 잃고 아들 둘 잃고 난 뒤에 유다가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사랑하는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유다에게 큰 회심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요셉이 딱 안면 몰사하고요,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 나오니까 이 새끼들 내가 이렇게 잘 대해줬는데 내가 신주단지처럼 섬기는 은잔을 가져가 이놈을 잡아가지고 그랬더니 유다가, 총리님, 이 아들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야곱 죽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할게. 저를 붙잡으시고요, 이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유다가 해요. 유다가 어떻게 그 이후에 변화됐는지를 설명해 주려고 38장이 요셉 이야기 안에 껴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요셉 이야기 37장이 시작했는데 왜 갑자기 유다가 나와가지고 며느리 다말하고 이게 잠자리 취해가지고 누가 나온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야? 물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가 또 연결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 삽입이 되어 있는 거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요셉은 참 많이 닮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아들이었고요, 과실을 지적하다 미움을 받았죠.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고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 돈에 팔리고 유혹 뭐 은 20냥, 은 30냥 많이 비슷해요. 정말 팔려가는 거, 거의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는데 구원을 완성하는 거, 이런 모형이 요셉 안에서 우리가 누굴 볼 수 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그리고 이 족장들의 신앙 전기 12장부터 50장 전체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 이야기 안에 요셉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이 세 족장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야,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왜 너 나 못 믿어? 그렇죠? 그리고 이삭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에게는 3번이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놀랍게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자신들이 움켜잡고 붙들고 있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으니까 신앙교육이 마무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니까 그것만 못 잡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경 강좌 때 하나하나 여러분들 손에 붙잡기에 버거웠던 것들이 좀 내려놔지길 바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만 확 움켜주어서 진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총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원역사 1장에서 11장,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을 통한 민족들의 분산, 그리고 드디어 바벨탑 사건을 통해 흩어진 민족들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요. 너를 부른 이유는 땅의 모든 민족을 복주기 위함이다. 그 언약이 누구에게?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삭에게, 이삭에게서 쌍둥이 아들 둘째 아들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마침내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는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훈련의 과정처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정말 믿는 과정을 내가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도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점검 받으셔야 돼요.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그 책임의 대가를 다 치르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도움을 준다면 목사가 도움을 주는 거죠. 목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잘 자라가도록. 자, 여기까지 창세기가 이제 맞춰졌습니다.